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봅니다. 자, 1장 1절부터 3절. 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는데 40일 동안 제자들을 특수훈련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승천하시지 않냐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 가르치신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당신이 떠나시면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한마디로 묶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가르치신 것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로 딱 묶어버렸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3절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느냐?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시켜서 각자 그냥 살도록 하시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천국에 관한 메시지라. 천국이 왔다 하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했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단어로 쓴 거예요. 천국.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대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더 친숙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3년의 메시지를 하나의 단어로 딱 묶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치심,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킨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나라. 자, 사도행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8장. 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어요. 이제 그가 그토록 그리던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그런 죄수의 몸이었지만 아직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확정 판결 받지 않은 미교수들을 감옥에다가 두기보다는 좀 그래도 자유롭게 이렇게 어느 정도 자유를 좀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랬습니다. 자, 31절.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1절. 이제 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지나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가르친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었는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셨어요. 세 분이 한 분이시지만 또 세 분으로서 함께 교제하시면서 연합하시면서 그분들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무런 부족함도 없으시고 아무런 또 문제도 없으신 거죠. 완벽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세 분이 상의하셔서 인간을 만드셨다. 그렇게 창세기 1장 26, 27 그거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느냐?
인간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도 이거야.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냥 존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당신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서 함께 하시길 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살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가정을 이루며 살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첫 모습은 에덴 동산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가정을 택하죠. 가정이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제일 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도 교회가 뭐냐? 교회는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교회다. 이렇게 부부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합당한 설명은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신 거죠. 여러분, 탕자가 왜 돌아왔나요? 탕자가 돌아온 이유는 왜 돌아왔어요? 배고파서 돌아왔어요. 배고파서. 그죠? 근데 배고프다 그래갖고 다 돌아오질 않아요. 배고프면 누가 돌아오느냐? 자식이 돌아와요. 나간 종은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도망간 종은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배고파도 안 들어옵니다. 절대로. 나간 자식이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좋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아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아담과 하와 한 가정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한 가문을 선택하시죠. 한 가정에서 한 가문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어느 가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 네,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좀 단위를 넓히세요. 한 족속으로, 한 가문으로요. 그 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가정의 가문을 통해서 조금씩 계시하고 계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것 몇 가지만 빼면은 그냥 자식 낳고 사는 얘기예요. 형제들의 갈등,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 뭐 그런 문제들 그냥 세세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의 이야기인데 그게 12장부터 50장까지 갑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선교지로만 가야, 또 저처럼 목사가 돼서 목회만 해야,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조금씩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보고 다 선교사로 떠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다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결혼하고
부부간의 갈등 속에서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얼마나 그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 자식 문제가 심각했습니까? 후손들이 그 자식 문제도 심각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그 가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죠? 여러분이 답이 그렇죠? 맞아요. 그거 맞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도권이 사람한테 있었다고 하면 벌써 다 깨지고 없어지고 다 사라졌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문도 복잡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포기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요. 내 신앙은 아직도 어린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는요. 10년 전에도 똑같이 얘기했고 지금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면 뭐냐?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내가 똑같느냐?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일단은 얼굴이 변했어. 얼굴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얼굴이 뭐 어떻게 뭐 이거 세월이 그러는 거지 내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세월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거 어떻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더 그만큼 넓어지고 커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평범한 일들이 계속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이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건 목적 중에 하나지만 너무 작아요. 그럼 우리는 제일 좋은 게 한편 강도처럼 되는 게 제일 좋아요. 한편 강도는 그날 믿고 그날 갔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걸 선택하실 거예요? 바로 믿고 바로 가버려 그냥. 그러면 제일 억울한 사람들은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 태어나자마자 내 의지와 관계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나를 꾸준히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냥. 그럼 제일 억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여러분 나는 포기한 적도 있고 나는 부족해서 내려놓은 적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냐고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함께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한 가정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의 나라는 한 족속이 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교회에 와보니까 한 민족이 되어버려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침묵기가 2번 나옵니다.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그 사이가 한 400여 년 침묵기예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경은 얘기 안 합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데까지는 400년이 걸려요. 근데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성경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또 한 번 침묵기가 언젠가 하면은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까지 그때도 한 400여 년 걸려요. 그때가 첫 번째 사진은 침묵기예요. 그럼 그때에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성경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1장을 딱 열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돼 있느냐? 뭐가 돼 있어요? 종이 돼 있어요. 종이.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느냐?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그런데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을 가보면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성막을 봉헌하는 걸로 끝납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시내산까지 와서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거기서 성막 설계를 받고 거기서 약 9개월 정도 있으면서 십계명도 받고 그리고 또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짓고 그래서 출애굽기가 끝나요. 출애굽기가. 그렇다고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봤거든요. 내가 가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니라. 내 이름은 여호와다. 야훼다. 그러잖아요. 여호와란 뜻은 무슨 뜻이에요? 야훼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야. 그런 말이죠.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지만 성경은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느냐?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젠가 하면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요. 기도를 해도 뭐 아무런 별게 없고, 또 그리고 뭐 성경을 봐도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해도 그냥 뭐 캄캄한 것 같고 뭐 그런 거. 혹시 여기 이런 침묵의 기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편에서 다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라. 가서 여호와로 알려줘라.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는 무엇이 강조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강조되는 거예요. 언약. 여러분, 약속과 언약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약속과 언약은요, 약속은 깨질 수도 있어요. 깨질 수도 있어요. 약속은. 언약은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언약은 안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천령 있잖아요. 내 주와 맺은 약속은, 아니야, 약속 아니에요. 언약이죠, 언약.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요. 언약을 맺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각을 떠가지고 쫙 벌려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동을 하시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불이 쪼개놓은 재물 중간을 확 불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임재, 불은 하나님이 임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시적인 효과로 불이 그 가운데로 확 지나가 버려요. 그게 언약이 됐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게 내 후손들이 이방에 가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그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면 400여 년 동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기간이 400,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인데 430년간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로 그대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고센 땅에서 살았잖아요. 고센 땅은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입니다. 기름진 땅이에요. 제일 좋은 땅.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의 강남 좋죠, 여러분. 강남. 그 마치 고센 땅은 애굽에서 강남 같은 땅이거든요. 살기가 좋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안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출애굽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 거기가 좋고 농사 잘 짓고 목축업하기 좋고 다 좋은데, 환경이 좋은데 왜 떠나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해요. 요셉을 알지 못해. 그 바로는 애굽 왕의 공통적인 이름이에요. 그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대통령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요셉 시대의 왕조와 완전히 다른 왕조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왕조는 요셉을 존경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 굉장히 자기들에게는 위험한 요소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외국에서 만약에 외침을 받았을 때 그들이 그냥 단합을 해가지고 내부에서 봉기를 일으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다 종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 편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사람 편에서 보면은 그게 왜 그러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게 뭔 일입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몰래 그 당시에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막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워낙 괴롭히니까 추수 때 와가지고 그냥 추수한 거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추수를 하는데 몰래 숨어갖고 추수를 합니다. 숨어가지고 안 뺏기려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기드온에게 한 1000마디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큰 용사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기가 막히지. 자기는 지금 블레셋 나라가 무서워가지고 몰래 지금 이렇게 추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시자마자 곧바로 큰 용사요. 그러니까 웃기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읍을 정복하신 그때 그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 말이에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이 나라가 이 꼴이 됐고 이 모양이 됐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이게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처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나가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을 뿐이에요.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자, 출애굽기 19장 한번 찾아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를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까지 그들을 불러내서 내가 왜 너희들을 이곳까지 부른 줄 아느냐 하면서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니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그들이 시내산 앞까지 왔어요. 3개월째 되는 날에 그들이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낸 줄 아느냐? 어떻게 인도해내는가 하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업어서 인도하기는 무슨 업어서 인도해요. 죽으라고 고생만 했는데, 그렇죠? 아주 고생을 직살이 하고 그냥 막 그랬는데 그냥.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업어서 인도하셨대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너희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말씀하신 게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나게 속해 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어느 국가의 신이 아니야. 그 당시에 어떤 나라도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었어요. 대부분 다 다신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신이 지켜주는 것보다 두 신이 지켜주는 게 훨씬 낫죠. 두 신이 지켜주는 것보다 세 신이 지켜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그 당시에는 다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신이 많아요. 애굽만 하더라도 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유일신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나와 맺은 그 언약을 너희는 지켜야 되고 나도 성실하게 지킬 것이다. 민족 중에서 내게 소유가 된다. 그러면서 6절, 요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사명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것이 목적 가운데 하나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게요.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게 하시죠. 여러분, 국가로서 한 나라가 성립이 되려면 일단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 그리고 또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거의 2000년 동안 땅이 없어도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죠. 자,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주권. 네, 주권. 이게 이제 한 국가의 3요소라 그러잖아요. 3요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국민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땅은 어디입니까? 땅은 가나안 땅. 그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요 세 개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먼저 두 개를 하셨어요. 하나는 백성을 만드시고 두 번째는 율법을 주셨죠. 율법, 법을 주셨어요. 법.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통치한다. 그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준 것이 땅이에요. 물론 이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지만 어쨌든 땅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약속대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가나안 땅에서 성취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정국가라고 그러잖아요. 신정국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호수아가 전쟁을 다 끝내고 나서 평화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지 않아요. 왕을 안 줍니다. 자, 여호수아서 다음에 뭐예요? 사사기죠. 사사기. 사사 시대는 누가 왕이에요? 무슨 사사가 왕이에요? 사사가 왕을. 그때는 왕이 없어요. 보이는 왕은 없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에요. 율법.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은 율법입니다. 그러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셨잖아요. 12지파가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이 구상하셨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없어요. 중앙정부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인간적으로 보면 위험한 거예요. 중앙정부는 강력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12지파가 각각 자기의 지파가 자기의 지파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함께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큰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법. 그 법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왕이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사장 국가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자꾸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일이 그거였었다라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 보면 알겠지만은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읽어보면 어때요? 사사기는 아주 복잡한 시대입니다. 그 사사기 맨 마지막 한번 보시죠. 사사기. 그게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딱 정의한 거죠. 21장 25절에 있는 말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시대 비극이에요. 각각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여기서 왕은 보이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왕.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 사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다 스스로가 왕이 돼서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가장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세우시고 싶으셨던 메시아 왕국을 가장 근접했던 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누구예요? 그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가장 가까이서 보여준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 그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 그 시대가 가장 하나님이 다스리시려고 하셨던 그 모습에 가장 근접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가장 메시아와 가까운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보면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안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가장 근접했던 거예요. 물론 다윗 시대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윗 시대에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도 가장 가깝게 이 땅 위에 임했던 모습이 나타났던 시대가 다윗 왕 시대. 딱 그 한 시대뿐입니다. 한 시대예요. 그만큼 이게 참 쉽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넘어와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교회로 바뀐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에요. 모델. 교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어떤 지역이 천국이 아니고 어떤 사상이 천국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목사예요? 예수님이세요? 장로님이에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때로는 목사가 이렇게 머리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또 장로님들이 뭐 이렇게 참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역시 아직은 불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뭘 연습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왼편 강도예요. 그날 믿고 그날 갚버린 사람. 참 믿고.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뭐 세상에 고민도 없고 예수 믿으면서 고민도 없고 뭐 아이고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민도 많잖아요. 그냥 맨날 우리는 또 뭐 아이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그냥 막 그랬잖아요. 그 강도는 그냥 뭐 그 순간에 딱 천국 싹 들어가 버렸으니까. 싹 들어가 버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나는 너를 통해서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한 강도가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한 강도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시간적인 타임이 너무 적잖아요. 뭐 천국 가고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당신이 하고 싶으신 일을 마음껏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고집을 부리시죠? 그래도 하나님 다 하세요. 다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여러분이 고집을 부리고 뭐하고 뭐해도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고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확실하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만큼 사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겁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만큼 사는 거 내가 예수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만큼 사는구나. 그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분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그래 맞아요. 그게 맞아. 우리는 분리하면 어쩌서 그쪽으로 가야 돼. 그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러면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뭐 하나님 나라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 세상에 어떤 이런 질서가 무질서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게 다 역전이 돼가지고 이상한 꼴이 돼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도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이제 부활체로 부활시키실 때 우리의 얼굴을 몇 살 때 얼굴로 부활시키실까? 어쨌든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잠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간 다시 올라갈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잠시 잠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쭉 한번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이렇게 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곳이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맛은 보지 못합니다. 구원은 받아요.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